그래서 제가 28장을 할 때는 그 한 장에만 집중을 해서 조금 하겠습니다. 좀 그 그대 담론은 가능한 삭제하고 28장 그 주의 중심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발표 시간은 한 40분 미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것도 꺼졌다 말. 다시 볼까요? 이 중간에 또 꺼지면 제가 위로 올라가서 또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위로 올라갈까요? 우리가 28장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여기 28장을 그냥 28장을 좀 그 본문 이해하는 게 제 강의의 목적이라서 28장을 조금 길지만 한번 교독해 보십시다. 먼저 이게 파트를 나누어서 하는데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는 제하고 교독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패턴으로 교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길은 솔길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사람이 굳은 바에 의해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리고 우리 12절부터는 다른 패턴으로 하는데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 먼저 읽고 뒤늦게 예수 믿은 사람 나중에 읽고 이렇게 보십시다. 먼저 모태 신앙부터 읽으세요. 시작. 아멘. 우리가 28장을 한번 다 좀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그게 제 강의 목적인데요. 이게 제가 강의 안에 있는 거 이거 우리가 읽어 갈게요.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제가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욥기 28장에서 욥은 질문을 두 번 합니다. 한 번은 12절, 다른 한 번은 20절에서 질문을 두 번 합니다.
첫 질문이 12절에 오는데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조금 의역했습니다.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중년에 도달한 욥이 지혜를 찾습니다. 욥이 중년에 도달했다라는 증거가 각주 83번에 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대충 감이 잡힙니다. 아이들이 많고 또 재산도 넉넉하다라는 말은 그 나이가 청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년에 도달한 욥이 지혜를 찾습니다. 나이 들수록 질문은 사라지고 답만 늘어나는데 욥은 삶의 연륜이 많은 중년에 들어갔는데도 지혜가 있는 곳 그리고 지혜의 기원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나이 든 사람이 지혜를 구하는 일은 지혜 문학에서 굉장히 낯선 광경입니다. 잠언에서 예를 들면 나이 들어 연륜이 쌓인 사람들, 아버지, 어머니, 왕, 중년에 도달한 사람들이죠. 전부 다 성생이에요. 답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찾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자녀들 그리고 또 백성들,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권위를 가진 사람은 답을 주고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답을 찾고 나이 든 사람은 답 주고 젊은 사람은 지혜를 학습하는 사람들, 이게 지혜 문학의 패턴입니다. 제 증거를 몇 가지 쭉 들었으니 그 참고 한번 해보시면, 그런데 이 패턴이 욥기에서는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나이 든 욥은 지혜를 가르치기는커녕 젊거나 어린 자녀처럼 지혜를 찾거나 배우려는 시절로 되돌아가 시간이 거꾸로 가버렸어요. 이렇게 욥기에서 학습의 시간은 반대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지혜를 혹은 지혜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찾는 게 아니고 알았는데 잃어버렸는 겁니다. 이게 욥의 포인트입니다. 경상도 말로 이자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혜를 잃어버린 장소는 이제 그가 어린 시절부터 잠언의 지혜를 따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산 덕분에 복을 누리며 살던 그 현장, 그 삶의 터전, 지혜가 만들어 놓은 그 터전에서 지혜를 잃어버린 것이죠. 낯선 데 이사 가서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적 재앙이 집에, 가족의 재앙이 가정에, 신체적 재앙이 몸에 찾아온 겁니다. 몸, 지혜를 체득한 몸, 체득한 몸이 이룬 가정, 그리고 그 경제적 상황, 이 모든 것들, 그 현장에 바로 그게 미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복의 현장이 재앙의 현장이 됐고 직선으로 닦았던 지혜의 길이 갑자기 미로가 되어버렸어요. 집이 미로가 된 거. 여러분 보통 그런 현상들 많이 겪습니다. 신체적으로는 나이 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어쨌든 욥은 이처럼 낯선 곳 그리고 딴 세상이 되어버린 그의 일상에서 다시 지혜를 찾아다닙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지혜를 찾는 이유는 배워 성생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잠언에서 하는 일이죠. 오히려 욥에서는 지혜를 찾는 이유가 성생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중년의 지혜 찾는 자의 운명이죠. 살기 위해서, 직업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살기 위해서 지혜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지혜 얻는 일은 그런 일이고, 욥기가 말하는 지혜는 삶과 관계되어 생명과 관계되어 목숨과 관계되어진 것입니다. 욥에게 닥친 재앙이 단순한 환난이 아니라 다시 욥에게 닥친 재앙이 환난이 아니라 지혜의 상실 그 자체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이나 시편 같은 지혜 문학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바는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는 패턴이 있다, 질서 같은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시편 잠언의 그 지혜 문학의 초석을 놓은 두 지혜 문학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삶을 의미 있고 즐겁게 살려 하는 사람은 그 패턴을 알고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면 복 받고 악을 행하면 재앙 만난다라는 게 잠언이 가리키는 패턴입니다. 그러니 시편 37, 25, 27은 이렇게 말하며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러니 뭐라고 그러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러면 영원히 산다. 이렇게 굉장히 그 패턴에 도가 트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거의 아버지다운 말이죠. 이 말 안에 거의 잠언의 그 이상적 선생님의 말이 권위가 느껴집니다. 송민원에 따르면 잠언과 시편 37편의 지혜는 이 방금 말했던 그 바로 규범적 지혜입니다. 아비들은 젊은이에게 이 지혜에 따라 하나님이 세상에 정해놓은 패턴은 일정하고 규칙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니 그걸 배워 살면 그 결과는 축복이다. 이게 저기서 말하는 축복은 뭔가 하면은 삶이 일정해지고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이 있어요. 그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샬롬이 뭔지 아시죠? 굉장히 편합니다. 불안이 없어요. 다 예측 가능하니까. 하지만 같은 지혜 문학인데 욥기 전도서는 잠언이나 시편 지혜와 다른 지혜를 가리키는데 그게 반성적 지혜라, 이렇게 송민원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패턴이 있는 것은 부인하지는 않지만 항상 반성적 지혜는 뭔가 하면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외가 적용되어진 지혜가 지혜일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예외가 언제 내게 적용될지 모르는데 왜 내가 그 패턴에 따라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와 전도서가 하는 말들이 그런 겁니다. 그 패턴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건 항상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욥기는 잠언의 전통적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욥의 개인적 경험에 근거해서 반기를 듭니다. 그 지혜의 반항이라 그래요. 살아보니까 아이들아, 이렇게 그게 욥기, 중년에 도달한 욥이 하는 말입니다. 잠언에 아버지의 교훈 따라 나이 들어 살아봤어요. 근데 나중에는 항상 그런 건 아니던데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지혜 집안에 굉장히 이제 큰 갈등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문제죠. 욥 역시 처음에는 규범적 지혜를 모델로 살았고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일정하고 변함없는 패턴을 배워서 지혜를 얻었고
얻은 지혜를 가지고 살면서 실제로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지혜대로 살던 혹은 살았음에도 삶이 엉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패턴에 따라 지혜롭게 살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와 그의 집, 몸, 즐거움은 고통으로 바뀌고 하루아침에 삶이 이제 무의미해진 것이죠. 의미를 주던 신체가 무의미의 근원이 되어진 것입니다. 몸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게 뭐죠? 터무니없는 삶을 경험하는 기초가 되어진 것이죠. 욥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두 선택이 있는데 하나는 그 세상엔 하나님이 정하신 패턴 같은 거 없다. 이게 말하는 규범적 지혜를 부정하는 거고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극은 우발적이고 고통은 산발적이어서 모든 사람을 그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니 하나님 정한 패턴에 따라 사는 지혜 같은 건 쓸데없다고 믿으며 그래서 오직 필요한 것은 상황에 따라 사는 처세술이라 믿고 배우며 사는 것, 이게 욥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 하나였습니다. 근데 욥의 선택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욥은 처세술을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질서에 따라 살아도 엉망이 되는 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욥은 그 현실 안에서 아내는 가정을 떠났죠. 지혜의 근원이 무의미의 근원이 되자 떠난 겁니다. 처세술을 따라 살아간 거죠. 집안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몸 자체를 붙들고 부영켜 안고 실험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고통의 근원인데 몸 떠나는 게 낫죠. 그리고 현실 떠나는 게 낫고 집 떠나는 게 나은데, 근데 욥은 끝까지 신체 안에, 그리고 현실 안에서 의미 있고 즐겁게 살게 하는 새로운 지혜를 찾는 겁니다. 이게 제 3의 길이에요. 그러니 욥에게는 어떤 지적 호기심을 채우려는 사치를 누릴 여유는 없습니다. 지혜 찾는 게 생사가 달려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그 집을 떠나지도 않고 그 규범적 지혜로 복귀하지도 않고 이제 3의 길을 욥이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욥기가 정경 안에 남아 있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욥이 했던 지혜 탐구가 또 왜 우리에게도 필요한가 이 질문이 생길 필요 있겠죠. 돈 있으면 삶이 즐겁고, 근데 이게 반쪽이죠. 돈만 있으면 안 되죠. 지혜도 있어야 한다고 욥이 말합니다. 지혜 없는데 돈만 있으면 돈이 삶의 흐물을 촉진하죠. 이게 이제 돈의 위력이 날이 갈수록 세지는 시대에 우리가 다시 고난받는 욥과 함께 제 3지대를 찾아 여행을 떠나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처세술과 자문의 지혜, 그게 아닌 새로운 지혜를 찾아가는 여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2.1, 사실 여기서는 제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전부 다 그 자문의 지혜를 가지고 욥을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오라고 이렇게. 못 돌아갑니다. 돌아갈 수 없어요, 그쪽으로. 욥은 다른 길을 찾은 거죠. 전체 흐름, 우리 28장의 흐름은 욥이 지혜를 찾는 두 번 질문과 두 번의 응답으로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최종 결론, 이렇게 28장의 구조가 딱 짜여져 있습니다. 욥의 첫 질문은 지혜는 어디 있는가? 라고 물어요. 질문을 합니다. 나이 들어서 질문한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어떤 점에서. 권위도 떨어지고요. 그런데 욥이 그 질문을 했을 때
돌아오는 응답이 뭔가 하면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질문했는데 모른다라는 말이 담긴 게 지혜 문학이에요. 자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죠. 내보고 묻노 이런 말들이 지혜의 언어가 된 겁니다. 모르겠다 나도 이렇게 말하는 게요. 근데 욥은 이제 이게 첫 번째 질문과 응답인데 두 번째 욥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20절에서 한 번 더 질문,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그런데 이번에 들려오는 응답은 이제 진보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것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져 있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데요. 질문은 같은데 처음 질문에 대한 대답하고 두 번째 대답에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혜가 어디 있는가라는 물음에 모른다 했다가 다음에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라고 묻자 이번에는 이게 숨겨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모르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이지만 숨겨져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희망의 말이기도 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의미와 즐거움을 가지고 살게 하는 지혜는 있지만 숨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찾을 수도 있다는 이제 긍정적인 신호도 준 거죠. 그리고 28장 결론에는 지혜가 있는 것을 알고 지혜한테 가는 길을 아는 분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또 해요. 이것도 중요한 요지인데, 처음엔 사람이 찾을 수 없다고 했는데 후에는 숨겨져 있다 하고 마지막에는 그 길을 아는 존재인 하나님을 또 만납니다. 이 결론이,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 마지막 결론이 있잖아요. 이게 서론에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언처럼요. 잠언은 뭐 다짜고짜 1장 1절부터 다 알아요. 근데 욥기는 이런 결론이 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나오면 좋겠다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잠언은 그렇게 진행됩니다. 지혜를 알고 삶의 정답을 아는 부모가 젊은이에게 지혜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 중년을 통과하는 사람이 지혜를 찾는 길은 정해진 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답을 찾기 위해 나침판 들고 망망대해 같은 인생 여정을 떠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패턴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이 과정 무시하고 답만 얻는 것은 욥기를 무시하는 겁니다. 첫째 부분 한번 가볼까요? 1:14인데 욥의 지혜의 탐구는 은, 금, 철, 동, 그것이 나오는 곳, 그러니까 나오는 곳이 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보세요. 은은 광맥을 가진 광산에서 나오고, 금은 재련소에서 나오고,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을 녹여 얻는다. 첫째 이 부분의 요지이거든요. 이 섹션의 요지는 세상 모든 것은 탐구하면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로케이션을 아니까요. 은은 광산에 있고, 금은 재련소에 있고, 철은 흙에 있고, 동은 돌에 있습니다. 하지만 28장은 귀한 광물의 위치만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광산과 흙 그리고 돌에 귀한 광물이 있으면 뭐가 어디에 있다라는 로케이션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 다음에 단계가 업그레이드 되는데 그걸 발굴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욥이. 그래 사람이 있어야 세상에 광물이 나와 그 빛을 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욥은 사람을 주어로 삼습니다. 처음에 로케이션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 로케이션을
가는 사람을 주어로 삼아 이렇게 말. 사람은 이렇게 말이죠.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호케르. 자, 이거 중요 잘 단어를 기억해 놓으세요.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이건 광부죠. 광부는 갱도를 깊이 뚫고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루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라타, 이것도 기억해 놓으셔야 할 단어입니다. 발견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이렇게. 사람은 이 광석을 찾아서 어둡고 깊은 땅 암흑 세계로 들어가려는 위험을 무릅습니다. 하늘 높이 날며 땅 아래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솔개 독수리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다가 사람 이야기하다가 근데 독수리나 솔개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다 봐요. 근데 청옥은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땅 깊이 탐구하여 발굴해서 못 들어가거든요. 로케이션 안다고 지혜 얻는 건 아닙니다. 광부는 얻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 욥이 뭔가를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발견할 수 있는데 또 땅에서 다른 모든 짐승을 휘어잡고 땅 밟고 다니는 사자도 발 아래에 있는 광명은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도 높은 곳 그리고 밟고 있는 사자도 땅 아래는 발견 못한다. 그런데 사람은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 차이가 뭘까? 이제 이것도 욥이 말하고 있는 지혜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하늘의 독수리나 땅의 짐승과는 달리 집요하게 바위산을 손으로 뚫고 갱도 만들어 아래로 줄을 타고 내려가 굴에 흐르는 물을 막고 어둠 사이에서 바위들 사이에서 감춰 있는 각종 보물을 호케르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그거 탐구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어둠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막고 수로를 막고 매달려서 얼마나 생생하게 광부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독수리와 사자와의 차이점을 용맹 많이 보는 거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집요함 지금 그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왜 사람은 안 한가? 보석은 하늘을 높이 날아 모든 아래로 볼 수 있다고 얻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모든 지역 위풍당당하게 밟고 다닌다고 얻는 것도 아니다. 기술과 탐구력을 가져야 얻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광맥을 찾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혜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지혜가 어디 있노? 이 질문을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광맥 찾는 사람 이야기를 나열한 후에 이제 지혜에 대한 질문을 이제 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광맥 독수리 사자 이야기 다 하다가 광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2절에 이렇게 딱 힌트를 줘요. 그런데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뒤 흐름 맥락을 따져서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보물은 그렇게 찾는데 광부가 독수리도 못하고 사자도 못하는 일을 사람은 하는데 삶을 보석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살게 하는 지혜도 그렇게 찾을 수 있을까? 발견하면 삶은 진짜 아름답구나. 이런 삶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지혜. 살아봐야 다 죽는데 뭐 하려고 사노?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삶은 진짜 아름답다. 결혼해봐야 뭐하노? 뭐 이런 것들이 지혜 아닙니다.
광맥이 있는 지하 세계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집요하게 찾아가는 탐구력과 찾은 돌에서 보석을 빼내는 재련술이 있으면 천억은 얻는데 삶의 의미와 즐거움, 그걸 주는 지혜도 그렇게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아, 진짜 그게 가능할까? 욥이 제기한 질문에 이제 그 다음에 응답이 나오죠. 아까 우리 본 건데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그 다음에 보십시다. 깊은 물이 나왔습니다. 아까는 독수리, 솔개, 밑에 사자 나왔죠. 이제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바다로 이렇게 갑니다. 욥의 이게 대화입니다. 대화 상대자입니다. 하늘 솔개 보고 계속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자를 보면서 계속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깊은 물을 보면서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이게 아까 이제 삼지대를 찾아 떠나는 지혜 갈구자의 대화법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지혜가 오는 건 아닙니다. 산에 갔다가 독수리 봤다가 사자 봤다가 바다 갔다가 이제 바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뭐 말하는가 하면 깊은 물이 이러기를 내 속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러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한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자 첫 번째는 그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일단 바다는 조금 이따 가고 첫 번째 사람이 모른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말을 했습니다. 사실 잠언에서 지혜와 명철은 어디든지 있었어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천지에 깔린 게 지혜예요. 시장, 광장, 문, 길거리.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잠언, 규범적 지혜에 따르면 사람이 사는 모든 곳은 학교입니다. 지혜를 배우는 학습장입니다. 게을러서 못 배우는 거죠. 없어서 못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이렇게 말하죠. 태도를 말하려 한 거죠. 하지만 욥기 반성적 지혜에서는 더 이상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학습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이 찾아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게 지혜가 되어버린 겁니다. 욥기에서 사라진 지혜는 규범적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일정하고 규칙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혜, 이게 사라진 겁니다. 이게. 욥이 찾는 지혜는 더 이상 규범적 지혜가 아닙니다. 그 지혜 찾으려면 친구한테 만나면 돼요. 친구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욥한테 필요한 건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욥은 삶이 혼돈이 돼버린 상황에서 여전히 혼돈에 자기를 맡기지 않고 계속 길을 찾아요. 그러니까 그가 찾는 지혜는 바로 반성적 지혜인 겁니다. 예외가 있더라도 살만한 세상, 이거를 지금 찾기를 원한 거죠. 규범적 지혜가 전부라고 아는 사람은 욥의 질문에 그런 지혜, 반성적 지혜는 없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규범적 지혜에 따라 살며 복을 누리며 한 번도 고생해보지 않는 사람, 어떻게 반성적 지혜를 할까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금수저로 살아가는 사람 무슨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상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은 반성적 지혜의 존재를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기 사람은 모른다 이래도 욥은 포기 안 해요.
얼마나 이게 그 규범적 지혜를 가진 사람의 권위적인 말을 들으면 위축이 될 텐데 포기 안 하죠. 이제 사람이 아니라 아까 본 것처럼 바다한테 물어요.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사람이 지혜를 찾고자 자연을 탐구했다라는 말일 수 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 지은 세상입니다. 자연에서 지혜 찾으려는 시도는 규범적 지혜에 따르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로 자연을 만드셨으니 자연에는 반드시 규범적 지혜, 일정한 패턴,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곰곰이 살피며 혼돈의 인생에서 의미와 즐거움을 찾으려 한 것이죠. 하지만 잠언에서는 개미는 지혜를 가르쳐 주었는데 욥기에 나오는 잠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물과 바다가 나도 모르겠다 말하자 욥은 이제 갑자기 흐름이 이게 둘째 부분이 시작이 됐거든요. 둘째 부분이 15, 22절인데 갑자기 욥이 뭐로 바뀌는가 하면 주제가 여러분 패턴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갑자기 보석 이름을 쫙 나열합니다. 오비레금, 청옥수, 남보석, 황금, 수정, 정금, 진주, 백옥, 산옥, 구스, 향옥 등등등. 왜 그랬을까요? 나는 지혜를 찾지 못했지만 내 말고 다른 어떤 사람이 지혜를 발견해서 그 지혜에 따라 삶을 보석처럼 의미 있게 살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 보석들을 주고서라도 배워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입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서점에서 돈 주고 배움을 얻어 지혜를 얻어 보려는 것과 같죠. 더 높은 가치의 대금을 지불하면 더 좋은, 더 고급진 지혜와 정보를 그리고 명철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죠? 알죠? 돈 많이 주면 더 좋은 정보 얻습니다. 잠언에서는 진리와 명철을 사라고 했습니다. 23장 23절 보십시오. 하지만 욥은 지혜는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라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라고 말을 해요.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이 말하는 돈 주면 배울 수 있는 지혜는 규범적 지혜입니다. 그건 배우면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정한 패턴에 따라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준다는 그런 지혜죠.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많아요. 선한 일하면 복 받는다는 지혜는 경험 많고 공부 많이 하고 그러면 얻는 지혜입니다. 개미 열심히 탐구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원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패턴이라고 믿는 어떤 것이 깨지더라도 그 깨진 세상을 끝까지 살아내게 만드는 것. 질서가 혼돈에 빠졌을 때도 역시 삶은 살만하고 가치가 있는 거야. 왜? 라고 말했을 때 답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지혜. 그걸 지금 그게 있다라고 믿고 찾는 거죠. 근데 욥에게 되돌아온 답은 그런 지혜는 너무 귀해서 세상의 모든 보화 값으로도 살 수 없다 이런 말이었어요. 욥은 그가 찾으려는 지혜의 고비용을 깨달은 후 다시 이제 질문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두 번째 질문이에요.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20절.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들려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 뒤에 지혜는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그 귀로 이제 보십시오. 그 소문은 와 여기서 진짜 완전 눈이 번쩍 떠. 소문이 들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욥이 두 번째로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라고 물었을 때 들은 응답은 첫 번째 질문하고 들은 응답과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지혜의 길을 모르고 찾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숨겨졌고 가려졌다고 말하고, 있지만 가려져서 발견되지 않을 뿐이라 합니다. 진리를 찾고 삶의 의미를 찾는 길에 진전이 생긴 거죠. 게다가 욥은 이번에 보십시오. 이제 끝간대까지 갑니다. 멸망과 사망에게 물어요. 이제는 죽음을 대화 상대자로 삼은 겁니다. 하늘, 땅, 바다 다 이야기하고 이제는 그 수호를 대화 상대적으로 삼아서 대화를 하면 죽음과 대화를 해요. 이렇게 얼마나 깊은 단계로 들어갔나요? 그런데 그 죽음과 사망이 말을 해요.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멸망과 사망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빼앗아가는 실체입니다. 삶의 아름다움, 사랑과 존경과 흠모와 기쁨, 행복, 기억, 추억 순식간에 빼앗아가면서 세상에는 의미 같은 것 없고 죽음으로 파괴로 모든 게 끝난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멸망과 사망이 모든 지혜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건데, 그런데 그 궁극적 지혜의 파괴자인 사망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삶이 의미 있고 즐거운 곳임을 알려주는 지혜가 있다는 소문은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들의 답은 이겁니다. 인생에는 죽음도 어쩔 수 없는 의미와 가치가 있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망이 답한 말이에요. 와, 나도 어쩔 수 없는 게 있더라. 이 사람은 사망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돼. 이렇게 죽이라, 너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죠. 욥이 여기까지 오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죽음 앞에서 죽음으로 모든 게 허무해지는 게 아님을 고백할 수 있는 지점에까지 도달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욥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욥의 지혜 탐구에 진보가 생긴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은 지혜가 어딘지 모른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어디에 있기는 있는데 숨겨져 있다고 했고, 지금은 그것이 있는 곳에 대한 소문까지 들었습니다. 그것도 모든 인생 의미를 집어삼키는 사망이 말합니다. 욥이 이 난공불락의 지혜에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드디어 욥은 이 반성적 지혜한테 가는 길을 아는 존재가 있다는 말을, 반성적 지혜에 도달하는 길을 아는 존재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알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알아요. 하나님 만나면 답을 얻었다기보다는 답 얻으러 가는 길을 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네 여행 도와줄 수 있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제 이게 제가 강의의 요지인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까요? 모든 생물의 눈에는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은 길을 아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24절은 이는 히브리어로 이유를 말해주는 거 있죠. 키라는 게 있습니다. 키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아시는 까닭을 설명해 주는데,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이르에 바람의 무게를 정하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더욱이 바캄 탐구하셨고 하카라흐, 이 단어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가 언제 오는지 그리고 그게 어디 있는지 아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땅끝까지 감찰하고 온 천하를 이르에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바람의 무게를, 물의 분량을, 비 내리는 법칙, 비구름의 길, 우리의 법칙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까닭은 27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가 세상을 지혜로 굳게 세우신 다음에 그것을 하카라흐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탐구하셨어요. 특히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사이에 더욱더 게다가 이뿐 아니라의 뜻을 가진 접속사 감이 사용된 것은 창조만 아닌 탐구를 하셨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고 그 다음에 탐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신 이유는, 그리고 지혜의 길을 아시는 이유는 세상을 창조하고 땅끝까지 조사하고 온 천하를 두루 자세히 살피고 그거를 탐구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없었기에 탐구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잠언 8, 2, 3, 32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지혜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 후 세상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그것을 지혜로 섭리하기 위해서 계속 보시고 탐구하셨어요. 하나님. 본글의 요지를 위해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은 지혜의 길을 아시는 까닭을 말하며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 그것을 탐구하신 분이라 설명한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도 세상을 탐구하여 얻었다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그 반성적 지혜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규범적 지혜는 아버지한테 배우면 돼요. 구글한테 배우면 돼요. 구글한테. 규범적 지혜를 따라 살던 사람이 모든 것이 혼돈에 빠졌을 때 어떻게 여전히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주는 지혜를 찾으려면 하나님처럼 끝까지 조사하고 살피고 탐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서 하나님이 탐구했다는 말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광부가 보석을 찾아 깊은 땅속에 들어가 암흑세계를 탐지한다고 했을 때 사용된 말 하카르와 똑같은 말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이게 의도입니다. 의도. 하카르가 사용됐습니다. 인간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호카르, 하나님이 하카라흐, 원형은 하카르다. 하늘을 높이 나는 독수리도 못하고 땅에 다니는 용맹스러운 짐승도 못하지만 사람만 보석을 결국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카르 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지혜의 길을 아는 이유는 땅끝까지 세상을 하카르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동과 하나님의 행동의 유사성은 다른 보다 라하흐 이 단어에 의해서도 드러나요. 사람은 반석에 수루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라타흐 이렇게 발견하고, 하나님은 온 천하를 이에르 살피, 이에르가 동사고 라타흐하고 같은 어근입니다. 그러니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라고 묻는 사람에게 본문은 그가 지은 세상 만물을 보시고 지혜의 길을 탐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봐라. 왜 그랬을까요? 규범적 지혜에 따라 살다가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됐을 때,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과 삶의 길을 살피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탐구하고 그 살핌과 탐구가 결코 헛되지 않게 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계속 이 탐구 정신,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살게 만드는 거. 하나님도 포기 안 하고 세상을 지금까지 가꾸고 계시는데, 모든 게 뒤죽박죽 됐는데도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아신 방식이 바로 그와 같게 보시고 탐구하심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 28,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 말은 지혜 얻으려면 탐구 같은 거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탐구를 하라는 말입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책 읽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책 읽으라는 말입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연륜이 있는 사람과 대화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대화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선생님 가르쳐준 대로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땅끝까지 탐구하시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바로 하나님처럼 탐구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인 그 길을 아시나니라고 말한 이유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책 읽고 현자와 대화하고 자연 살피고 강의 듣고 설교 듣고 토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여행도 하고 바운더리를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경외감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는 하나로도 그의 손에서 벗어나려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혼돈을 뚫고 가십시오. 이게
욥기가 하는 답입니다. 그 뒤는 안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